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양, 그 다음에 동전, 그 다음에 아들을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것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자도라는 큰 틀 안에서 15장 안에 이 세 개의 짤막한 이야기들, 비유지요.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을 감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미술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은 그런 좀 안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목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대충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좀 부족하고 좀 아쉬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안목 말고요. 정말 깊이 있게 작품을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라 그럴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그런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께서 상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9장 이후로부터 거의 그 19장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의 도라는 큰 그림입니다. 제자도, 제자가 가야 할 길, 제자가 머물러야 할 곳, 제자가 행해야 할 그 도리인 제자의 도에 대한, 그래서 그 그림의 이름을 여러분 미인도 무슨 도가 있죠. 씨름도 바로 그런 것처럼 말장난같이 들리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제자의 도는 그 길을 이야기하지만 마치 그림을 이야기할 때 이 큰 그림이 바로 제자도에 대한 그림이에요. 제자도. 그런데 지금 15장은 그 안에 세 개의 작은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큰 제자도라는 그림 안에 세 개의 작은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개의 작은 그림을 보니까 하나는 양이 등장을 하고, 하나는 동전이 등장을 하고요, 하나는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 특징이 뭐냐면, 세 개의 그림이, 작은 그림의 특징이 여기서는 이야기겠죠, 비유겠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큰 그림 안에 너무너무 귀하게 잃어버렸다 찾은, 구원을 얻게 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렸다 찾은 것만 집중하면 안 되고 큰 그림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제자란 무엇이냐, 제자가 행해야 할 바와 제자가 가야 할 바는 무엇이냐라는 큰 그림 안에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지, 세 가지를 따로따로 큰 그림 자체로만 이해를 하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거기까지구나 이렇게 좀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구나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풍성하게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작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바로 15장에서는 그 작은 그림 세 개를 이야기하면서 이 새벽에는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작은 그림으로 큰 그림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전제를 드려야 제자도라는 큰 그림 전제하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이 양은 울타리 안에 있다가 잃어버린 자였었어요. 지 혼자, 죄송합니다 표현, 자기 혼자 나대다가 잃어버린 바가 된 게 아니라 있다가, 울타리 안에 있다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리고 바깥에 지금 잃어버린 양 천지고요. 그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르고요. 생각이 달라요. 또 의도가 다릅니다. 그냥 와 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도는 뭔 제자도입니까? 예수 한번 잘 믿어가지고 아니면 예수를 어떻게 이용하든지 교회를 이용하든지 관계를 이용하든지 해서 자기 삶의 처지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면 뭐 그게 믿는 거에 대한 뭐 일종의 도리? 아니면 믿는 이유 이쯤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뭐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주인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죄송합니다만 다는 아니에요. 주인이 찾고 싶어 찾아 나서는 한 마리 양이 있다는 거죠. 예. 돌아와야 된다. 뭐 어서 돌아오. 뭐 맨날 뭐 찬양 부르고 아무리 갖다 권면을 해도요. 주인이 가서 끌어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제자도. 제자도는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제자의 도에 대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자란 누구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앞에 14장 35절에 보십시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냐? 이건 뭔 얘기했느냐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미 25절부터 35절까지 얘기했어요.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근데 그 앞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을 잃어버린 금덩어리 다 값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빛을 잃은 금, 맛을 잃은 소금 다 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옛날에 상당히 귀했습니다. 귀하면 뭐합니까? 빛을 잃었고 맛을 잃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무튀튀하니까 그냥 지나쳐버리고요. 맛을 잃었으니까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제자의 도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란 누구냐? 들을 귀가 있는 게 제자예요. 먹는 입만 가지고 있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들을 귀가 있는 게 제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5장이 시작되면서 잘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게 제자라 그랬거든요. 15장이 시작되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잘났다고 조금 안다고 배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몇십 년 교회에서 이것 저것 내지는 뭐 이런 능력 이런 달란트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볼 땐 이런 환상도 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열심히 하고 입내 업전내 하는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외면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백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 참 잘하는구나. 그 바리새인보다 참 더 훌륭하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랬던 그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 제가 저 죄인, 저 세리, 저 창기처럼 태어나지 않은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그런데 그 세리, 창기, 죄인들이 뭐 하러 왔느냐?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죠. 빛나는 금이에요. 맛을 치는 소금이 돼버린 거예요. 제자는 모름지기요. 모름지기가 아닙니다. 진리로 원칙을 얘기합니다. 제자는 누구냐? 들을 귀가 있는 게 제자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귀를 갖고 좀 듣는 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천대받고 그렇게 무시당했던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왔대요. 귀를 가지고요. 들을 의지를 가지고요.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으면 뭐합니까? 들을 귀도 없고 의욕도 없고 가까이 나오는 건 뭐 더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여기 세리,
모든 죄인들은 다 그걸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제자이죠. 그런데 그 뒤에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맨날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들을 귀가 아니라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귀를 먼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놈의 입을 먼저 쓰는 존재들이에요. 뭐 하는데 씁니까? 잘 보십시오. 15장 2절에 제자 아닌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선 제자 아닌 자들이요. 예, 교인은 맞아요. 등록도 돼 있고 교인은 맞는데 제자 아닌 것들이요. 심각한 거지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제자 아닌 것의 현상들입니다. 귀를 먼저 쓰기보다는 입을 먼저 쓰는데 그놈의 입을 어디다 쓰느냐? 수군거리는 데 써버리고요. 이게 수군거린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불평, 불만, 원망, 판단, 평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뒤에 나오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맨 먹는 데다가 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보면 다 압니다.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듣는 것에 집중하여 귀를 먼저 쓴다. 그건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란 뭐냐? 모름지기 귀를 먼저 쓰는 자들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듣는 자가 그 세리와 그 죄인들로 표현이 되고 있죠. 어쨌든 제자는 입보다 귀를 먼저 쓰는 자들이에요.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새벽이 하루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확 제자가 되어버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쭉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함받은 자리에서 그렇게 귀를 먼저 쓰시고 듣고 입을 통해 기도를 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뒤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거기서도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들어와 있지만 거기서도 또한 큰 그림인 제자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요. 여러분, 그 본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양 한 마리가 우리 가운데서 나가버렸어요. 아, 이걸 찾아 나섰는데 주인이요,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 나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알아서 찾아온 자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낸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의 무리가 아니라 그 제자 하나가 소중해요. 그래서 그 제자 하나를 주님이 찾아낸 거예요. 찾아오신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를 감당을 해서 찾아낸 게 바로 우리 하나예요. 그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서 나와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내서 네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존재가 원래는 같은 무리 안에 있었어요. 같은 무리 안에 있었다고요. 신앙생활 늘 같이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세리와 진짜 창기들처럼 죄인들처럼 툭툭 튀어나가 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그 뒤에는 이런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요 비유의 설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99은 멍청이처럼 그렇게 남아있고 왜 하나는 그렇게 활발하게 울타리를 뛰쳐나갑니까? 예.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왜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성 안, 주인이 들어와 있는 곳 안, 그러나 바깥은 뭘로 의미하죠? 바깥 어두운 곳이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곳이요. 그걸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가. 그래서 이 99마리가 그걸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99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의인 99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버려두고 갔다가 아니라 걱정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은. 그런데 그놈의 하나가 문제인 거지요. 맞아요. 교회도 보면 큰 사람 문제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너 그럼 죽어 라고 채워야죠. 이 안에 자꾸 울타리를 나가려고 하면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잡아채야죠. 찾아내야죠.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99대 1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 나서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99이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찾아 나섭니까? 우리가 어떻게 끌고 옵니까? 주님이 하셔야죠. 주인이 하셔야죠. 그래서 주인이 가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찾으셨고요. 그러면 그 양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99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하나 찾은 거는요, 이젠 더 이상 제 멋대로 하지 말고 찾아주신 주인을 따라가야죠. 예. 자, 이게 제자도의 관계예요. 주님과 제자들 관계. 뭐예요? 주님은 찾아주셨고요. 굳이 앞서선 이야기들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청해 주셨고요. 초청해 주셨어요. 그러면은요, 그냥 잔소리 말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자라면은요. 그렇죠?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이게 제자와 스승의 관계죠. 요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주인이 찾아내고 난 다음의 반응이죠.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지 느낌이 오십니까? 잃어버린 거 찾았는데 주인이 그걸 찾아가지고선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이거 뭐 오늘 저녁에도 제가 같이 나누겠지만 요 어깨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말 정설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어깨라는 말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의 어깨들에 메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오늘 저녁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어깨에 메고 집에 와가지고 벗과 이웃들 불러 모으고 말해요. 엄청 즐거운 거죠? 기쁜 거죠? 정말 기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좀 수준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 뒤에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해서 그거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거기다가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은 두말할 것 없고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요. 그럼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면 99마리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 99마리는
비록 양으로 설명이 됐지만 한 마리 찾아낸 주님, 주인의 그 기쁜 마음을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여기 남아있는 이웃도 있고 이 사람들은 부른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던 사람들을 부른 사람들이고요. 존재적으로 이야기하면 7절에 나와 있는 그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 찾아가지고 올 때 그 기쁜 마음을 누가 가장 긴밀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 하면 그 99. 그러니까 한 마리 찾아낸 걸 99마리가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기뻐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주인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99마리가 그들의 주님의 기쁨을 공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눈치를 채셨으면 다 와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본심 이해한 거지요. 그거예요. 그게 99마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건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도 걱정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99은요. 버리고 간 게 아닙니다. 제자란 그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기쁨이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주님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주님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주님이 힘드시면 나도 힘든 거라고요. 그게 바로 본심,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듣는 자예요. 제자는 찾아낸 자란 말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요, 오늘날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자다라고 7절에서 얘기하죠. 회개한 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전하는 중요한 얘기는요, 제자는 주님이 찾아낸 자인데 회개한 자다라고 이야기. 왜 회개가 뭡니까?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자라고요. 그런데 그 한 마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가서 회개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한 마리는 돌아왔어요. 주님이 가서 회개를 시켜서 돌아온 거죠.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게 뭐가 된 거죠? 기쁨이 된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됐다고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복음이에요.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회개를 합시고 해놓고 다시 개가 토해놓은 걸 다시 집어먹는 그런 형상 말고,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맨날 그 시기고 그 행동이 변함이 없어요. 맨날 눈물, 콧물 빼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털어는 놓는데 도로 글로 돌아가면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감정적인 토로지요. 감정 토해낸 거죠.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진짜 회개는 돌아오는 거래요. 그러면 기쁨, 돌아옴, 요거 찾아낸 한 마리 아닙니까? 그게 뭐죠? 구원이요. 그게 뭐죠? 그게 제자 된 거예요. 진짜 제자가 특징이 뭐죠? 앞에 있는 거 제가 다른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진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짜 제자냐 아니냐,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회개는 정말 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때 회개는 뭐죠? 메고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거기서 돌아서 그냥 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지 않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게 기쁨이 된 거고,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뭘 잘하느냐? 설교를 잘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큐티를 잘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봉사를 잘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잘하는 게 있어요.
회개를 진짜 잘해. 회개 이거 돈 세는 거 말고 회개예요, 회개. 진짜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돌아옵니다.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제자, 그 사람 진짜 회개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이야기에서 보이는 큰 그림의 제자도 하나를 제자 삼고 구원하기 위한 스승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심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99이 되든 하나가 되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고 정말 멋있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한 마리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이후의 말씀 드라크마와 아들 비유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